자, 오늘은 성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경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지난주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죠? 에스라죠. 자, 그 몇 개월에 걸쳐서 귀환했댔어요? 4개월 맞죠? 그런데 자, 돌아왔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맞죠? 우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일 후에라고 돼 있죠. 2일 후에.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2일 후에입니다. 자, 후에 땡땡땡. 자,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요. 2차 포로기한이 이제 성공적으로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런데 2일 후에 있잖아요. 에스라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1차 기한 때 돌아왔던 그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많은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쭉 보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이요. 1차 이제 딱 기한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80년 후에 그 에스라가 왔거든요. 그럼 그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2일 후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쓰겠습니다. 무슨 일을 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무슨 그 가증한 일이 뭐였냐면요. 통혼하는 일에서 통혼. 자, 우리 통혼 뭔 줄 알죠? 랩런트들. 누가 통혼했었죠? 제일 기억에 남는. 엄청 부인이 많았던 왕. 솔로몬이죠. 자, 하나님이요. 성경에 분명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그 사람들이요.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먹고 살기 조금 편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게 통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통혼을 이뤘죠. 이 통혼은요. 섞이는 거예요. 자, 뭐에 섞이냐면요. 자, 우리는 결혼은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지요. 맞죠?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으로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요. 통혼을 하면요. 뭐와 뭐가 만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와 이방신이 만나서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섞이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 먼저 신앙이 섞이죠. 신앙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섞이다 보니까요. 뭐의 내용까지 섞여요? 우리의 삶의 내용까지 섞여버립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따라갔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따라갔다가 어떤 때는 뭐 우리 남편이 믿는 불교의 교리를 따라갔다가 이렇게 신앙이 섞이니까 삶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다 대물림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돼요. 근데 자,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들이요. 어디서 떠나지 않았냐면요.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조금 예를 들면 선생님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한테 예를 들까 아무만 생각해도 없는 거야. 근데 저기 뒤에 우리 또 대학생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지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대학에 처음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 해요? MT 가지요. MT도 가고 또 이제 주말마다 뭐 해요? 막 술 마시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 자녀라서 술자리마다 안 가야지가 아니고 내 마음에 뭐냐면 다 빠지다 보면 친구도 없어질 것 같고 왕따 될 것 같아서 일단 술자리에는 가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는 앉아만 있을 거면 왜 오노? 그래서 두 번째 갔는데 술을 마시진 않아요. 그래서 안주만 먹어. 자, 우리 다 알다시피 어른들 술자리에서 술 안 먹고 안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맞죠? 민폐 욕 겁나 들어먹죠. 니는 왜 술도 안 마시면서 안주 축 내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럼 한 잔만 마셔볼까 나도? 근데 그 한 잔을 마셨더니 세상에 나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이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었네? 나의 재능을 딱 발견한 거야. 옳다구나. 그 뒤부터 뭐 돼요? 부어라 마셔라 되죠. 그게 그거예요. 내가요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앉아만 있어야지. 나중에는 뭐 안주만 먹어야지. 한 잔만 마셔볼까? 어머 나의 재능을 발견했네. 그러다 보니까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각에서 그리고 뭐지 세상의 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뭘 하게 돼요? 가증한 일을 범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통혼의 그 가증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2절의 중간 쪽에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요.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앞장섰냐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더러운 죄에 으뜸이 되었더니 으뜸. 우리 랩런트들 으뜸은 뭐예요? 최고지요. 근데 최고인데 방백들과 고관들이면요. 리더예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 1차 포로 기한에 같이 왔었던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으뜸이 아니고요. 죄의 으뜸이 되었어요. 죄의 으뜸. 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죠. 자, 모든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진 거 있겠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내 삶을 살려고 딱 뒤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백성들도 그랬는데 이 앞장서는 리더들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여부스, 암몬 눈에 보이는 자기들한테 돈이 되고 자기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돈과 뭐 힘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떠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맞죠? 통혼하지 말랬는데 돌아와서도요. 그 죄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먼저 떠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가증한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죄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 세계복음의 중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이것을요 들었지요 에스라가. 그때 반응이 중요해 사실 우리가. 에스라는요 뭐 어떻게 반응했냐? 먼저 내가 오기 전에 지은 죄잖아.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맞지요? 사실 보면 맞아요. 에스라와 2차 포로기한 한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자, 에스라는 3절에 보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고 자 머리카락을 깎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뽑는 게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쥐어잡고요. 뜯어요. 어때요? 아프겠지요. 자 남자들 수염 잘 모르겠지만 한 개라도 자꾸 탁 뜯으면 어때?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잡아 뜯었댔어요. 그럼 피도 철철 날 거고 맞지? 내 속옷과 겉옷을 찍어서 완전 저는 좀 미친 사람처럼 찍고 뜯고 어떻게 했냐면요. 기가 막혀서 앉았대요.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저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뭐 했노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물어서요. 재판장 앞에 딱 세운 게 아니고요. 에스라는 뭘 했냐면요. 찍고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았어요. 자, 우리 기가 막힐 때는 뭐 할 때 기가 막혀요? 우리 그냥 한 번씩 어른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죠. 참 기가 막힌다. 어떨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맞죠? 내가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에스라의 심장도 그랬어요. 이 앞에 광경을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에스라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요 본인이 옷을 찢고 뜯으면서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찢은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은 거예요. 찢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우리 오늘 요거 잘 보세요. 그때에 우리 5절에 아니 4절에 보세요. 4절 한 번만 찾아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가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이렇게 떠는 자가요. 어디로 모이냐면요. 이 옷을 찢고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자,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시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요. 에스라 앞에 다 같이 모였어요.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요. 잠시만요.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을 행하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대가가 뭔지 알아요. 분명히 저주를 내린댔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 앞에 반응을 하고 같이 모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에스라가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지요. 들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 일어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앉아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래.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맞죠?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는데요. 서서 기도한대요.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향한다는 것은 손을 들고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 맞죠? 우리가 따라갈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 1차 포로 귀한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기 최세빈 선생님이 지은 죄, 저기 권세 선생님이 지은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서 죄악을 범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린 설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근데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 만약에 전도사님 같았으면요. 제일 먼저 했던 거. 근데 쟤 저럴 줄 알았다. 제가 무슨 말씀 따라 진짜 복음이 안 됐다. 정죄하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네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저희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면서요.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점. 근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있었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문제를 자꾸 일으켜.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근데 또 까먹고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딱 돌아보죠.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보거나 우리 선생님들 보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 있지요. 근데 그게 우리 그냥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한두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하게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사님이.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짓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것을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회복하게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발견돼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신댔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거죠.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암송 구절 보면요. 그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죠. 우리는요. 의인일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맞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댔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 했어요. 그 역사한다라는 것은요. 운동력 있게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인이지만 의인일 수 없지만 맞죠? 의인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힘이 커요. 렘넌트들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정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역사함이 크다고 했습니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 속에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의 일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날마다 생각나게 하실 거고 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선교의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려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 너무 잘 적어주셨네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근데 이거 우리 10계명 중에서 나오는 거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부모뿐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오늘 뭐 하면 좋겠냐면요. 자, 먼저 전도사님 좀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표정은 이렇거든요. 이러고 다녀요 맨날 몇 명 빼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보고 또 우리 렘넌트들 친구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장로님 너무 잘하신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중요한 거 하나 더. 오늘 우리 입교 세례 있어요.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